오늘 이 시간은 성경에서 종말론 주제 중에 사단의 결박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 이론이 있죠. 가장 그 천년이라는 말이 빈번하게 나오는 그 본문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20장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점과 관련해서 이 사단의 결박,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사단의 결박이 무슨 뜻인가, 그 점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코넬리스 피네마라는 교수가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2000년도에 Promise of the Future 라는 제목으로 썼고, 이게 한국말로는 2014년도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결박에 관련해서 이 분이 설명해 주는 내용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환상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1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하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4절에서 6절로 이 천년 왕국 기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이 단락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관련된 해석의 문제들 몇 가지를 다루었는데 이것들은 약간 주변적이고 간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직접적으로 계시록 20장을 해석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확인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환상은 사단이 결박당하는 충격적인 묘사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석가들 가운데 이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환상의 주요 강조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환상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천사가 갖고 있는 권위와 권세는 누가 무너뜨릴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천사는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런 표현은 천사가 열고 닫거나 혹은 잠그거나 풀거나 할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계시록 3장 7절, 마태복음 16장 19절 참조. 무저갱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도 사단이 머무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에서는 황충이 지상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나오는 바닥 없는 화덕이 묘사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따르면 이곳이 바로 천사가 사단을 잡아 던지는 곳입니다. 사단을 잡거나 풀어줄 수 있는 권세를 나타내는 열쇠와 함께 천사는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비록 그 쇠사슬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남아있지만 어떤 이들은 이 쇠사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그리고 15절. 열쇠와 쇠사슬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더라도 그 둘이 의도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즉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활동들과 계략들을 제한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기 위해 천사는 적절히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환상의 첫 단락의 초점은 이 천사의 활동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용,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다양하게 불리는 사탄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천사는 사단을 붙잡아 그를 무저갱에 던져버리고 그 무저갱을 봉인합니다. 이 봉인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사단에게 시행된 통제가 완벽하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7절, 마태복음 27장 66절 참고. 그러므로 사단이 1000년 이후 잠깐 놓인다고 할 때 이 표현들은 이런 놓임이 오직 하나님의 허락과 완벽한 통제 아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음의 표현에서 더욱 분명하게 강조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환상의 첫 단락을 해석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는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말의 정확한 성격과 함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후천년 왕국론자들 뿐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 왕국론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 모두 이 결박이 사단의 활동들을 완전히 막는 행위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이 제한이 함축하는 것은 이 결박이 사단의 활동에 대한 전례 없는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은 천년왕국 시대와 그 이전의 구속 역사를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천년 왕국론자들이 이 천년왕국 시대가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일어나고 후천년 왕국론자들은 재림 이전에 천년왕국 시대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잠시 설명을 하면 전천년, 후천년 뭘 기준한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 그러면 전천년이고요. 천년왕국 뒤에 있다. 그러면 후천년 왕국입니다. 좀 헷갈리시죠? 네, 다시요.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전천년,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후천년. 그들은 모두 천년왕국 동안 사단의 결박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 시대와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사단의 결박에 대한 묘사는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날 사단이 결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묘사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과연 역사의 현 시대가 사단이 실제로 결박되어 있는 천년왕국 시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결박에 대한 이 환상이 요구하는 정도의 사단의 활동에 대한 제한이 오늘날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과연 있습니까? 이런 주장이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상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현 시대가 사단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결박당해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게 해주는 성경적인 좋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로 요한계시록 20장의 환상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묘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지상의 민족들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중요한 변화가 생겼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주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 맺으시지만 신약에서는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열방들이 제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 20절 언약의 시행 가운데 이런 차이는 은혜 언약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하늘과 땅과 모든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주신 약속에서 온 민족과 백성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나타나는 온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에서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복음이 온 땅의 백성에게 전파되는 방식에서는
영향을 줍니다. 이 현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즉 그리스도의 초림 전 이 땅의 민족들은 주로 사탄의 미혹 아래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은 결코 민족적인 것이 아니지만 분명 다른 민족들에는 제한적이었고 지금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교회 회원이 된 자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온 땅의 민족에게 부어진 구원 축복의 부유함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열방 가운데 비추어진 복음의 빛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민족들에 있던 어두움과 생생하게 대조가 됩니다. 주목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즉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의 결박을 묘사하는 표현은 사단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의미들을 종합해 본다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을 결박하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결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이런 의미에서 만국을 실질적으로 미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열방에 퍼져나가는 기간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확증해 줍니다. 또 이 환상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실 때 가지셨던 확신과 권세를 확증합니다. 이 대위임령은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배경하에서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또한 이 대위임령은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3장 29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확신 있게 하신 선언과 일치하게 요한계시록 20장의 환상은 열방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 즉 사단의 미혹이 제거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 사단의 결박에 대한 환상이 요한계시록 전체와 복음서를 포함한 더 넓은 문맥 가운데 해석이 된다면 사단의 결박이 구속사의 현 시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꽤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계시록의 앞선 환상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을 보았습니다. 그 전쟁은 용 곧 옛뱀이 땅으로 던져지는 것으로 끝나는 전쟁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이하 12절. 이 환상에서 사단은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단은 하늘에서 패배해서 내던져졌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0절 이하 11절 말씀. 잠시 곁다리로 가면 방금 전 읽은 이 말씀은요 요한 계시록의 핵심 주제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순교자적 증거 사역, 순교자적 증거 사역, 이것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말씀. 계속해서요. 비록 요한계시록의 앞의 환상에서 사용된 표현과 계시록 20장에서 사용된 표현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에 있어서는 앞의 환상이나 20장 환상이나 같은 실제들을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만국을 미혹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국들은 제자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온 땅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와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일부 본문에서의 표현이 요한계시록 20장 환상에서 재현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들은 계시록 20장 환상을 분명하게 해주는 성경적 배경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중들이 이 치료 이적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며 경이로워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마 12, 24.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에 대해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라며 반문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현존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 12, 28, 29절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그들 중에 임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곁다리로 잠깐 나가서 참고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Among us, among you. 근데 이제 그 among you, 너희 가운데란 말을 이제 한글로 썼을 때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속하면 마음속에 해가지고 아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건 전혀 정말 그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함을 나타내줄 뿐 아니라 사단이 결박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강탈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사단을 제한시키는 것을 표현하는 결박이란 단어가 사단의 결박을 묘사하는 계시록 20장의 환상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 이야기들 가운데 또 다른 경우는 예수님이 70인을 보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70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은 지역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10장 9절.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뻐하며 주님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8, 19절. 이 본문과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과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도래하고 현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단의 무리를 강탈하고 파괴시키며 죄와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귀신들은 그 앞에서 달아나고 사로잡힌 자들은 자유케 되며 아픈 자들은 나음을 얻고 만민이 제자화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다른 중요한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지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단의 활동을 극적으로 제한하고 교회의 선교적 확장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1, 32절 말씀. 이 본문은 이 세상의 통치자 사탄이 심판을 받아 내쫓기는 것에 대해 말하면서 지상의 백성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해 줍니다. 이 같은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단이 결박되고 민족들을 모으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된다고 하는 계시록 20장의 환상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12장에서 사단이 심판받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들은 계시록 20장의 환상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매우 흡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내쫓김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을 읽게 되는데 이 또한 요한계시록 20장의 환상에서 사용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만약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과 또한 더 명시적인 본문으로 모호한 본문을 해석한다는 방법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 표준적인 규칙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규칙을 따라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게 되었을 때 그 결론은 명확합니다. 즉 계시록 20장의 환상에서 사단이 결박당해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때가 찬 때에 오심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악한 자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 승리는 복음서와 신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들을 이겨내실 때, 귀신들이 내쫓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날 때,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실 때, 죽은 자들에서 부활하실 때, 아버지 우편에 오르셨을 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등등 이 모든 자신의 구원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은 만국을 미혹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유업으로 열방을 주시겠다고 했던 시편 2편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0장 7절 9절 시편 2편 7절 이하 9절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현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 11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해서 비네마 교수가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단의 결박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환상 그 가운데 나오는 이 사단의 결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문득 생각나는 그 한 가지 그 문구를요 한 번 더 읽는 것으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번역서로는 394쪽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교회 회원이 된 자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온 땅의 민족에게 부어진 구원 축복의 부요함을 잇는 경향이 있다. 현 시대의 열방 가운데 비추어진 복음의 빛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민족들에 있던 어둠과 생생하게 대조된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교회 회원이 된 자들은 이 마지막 날들에 온 땅의 민족에게 부어진 구원 축복의 부요함을 잇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열방 가운데 비추어진 복음의 빛은 구약 시대에 살았던 민족들에 있던 어둠과
생생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그 사단이 쫓겨났다. 이제 쫓겨날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계시록 20장 그 내용을 연결해서 보시라는 것이고요. 계시록을 무조건 순차적으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말아야 될 무수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요. 19장 이야기가 끝이 나고 20장 이야기가 이어져서 연결되는 거가 아니라 19장의 그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또 20장에서 동일한 내용이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악에 대한 심판이 멸망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0장에서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표대로 되어질 일들을 차례대로 보여주는 거가 아니로구나 하는 명백한 단서가 된다는 것이죠. 무천년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의 일부, 특히 계시록 20장 이 내용은 아주 뭐랄까요, 각 입장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본문 구절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사단의 결박에 대한 얘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코넬리스 비네마 개혁주의 종말론 탐구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종말론 시리즈가 적어도 3권이 있어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첫 번째는 개혁주의 무천년설, 킴 리들바거. 그 다음에 오늘 나누신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샘 스톰스. 이분은 원래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졌던 분인데 무천년이 보다 더 온건한 그 내용임을 직접 자신의 그 과거 경험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서 가치가 있죠. 어쨌든요, 오늘은 사단의 결박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